네, 오늘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기억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막내가 요즘 들어서 자주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네, 물론 그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핸드폰을 빨리 갖고 싶다는 이유이긴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는 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더 빨리 어른이. 왜냐하면 그때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 결혼에 대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에 대한 그 불확실함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면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것.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미래에서 문득 뒤돌아보면 네가 고민했던 이 기도 제목들이 되어져 있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저는 어른이 되고 싶었죠. 빨리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는 모두가 그렇듯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은 도통 보이지 않고 그리고 미래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이제는 그때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했던 그 나이가 저는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냥 행복하고 마냥 걱정이 없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싫었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신적인 또 다른 고민들 플러스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관절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 있어. 이렇게. 여기도 관절이었고 여기도 관절이었구나. 관절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디스크 이런 것도 생기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육체적인 나이 듦으로 오는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싫어했던 것은 어린 것,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싫어했구나. 나는 고통, 고난을 싫어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누구나 고난, 고통이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을 전능한 어떤 악동, 개구장이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졌는데 심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고 고통을 주면서 낄낄거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을 텐데 라는 전제 아래서 그분이 그러면 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론을 섣불리 내리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보면은요,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개미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 가지고 노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가는 길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놓고 못 지나가게 하고 괜히 물 붓고 저는 그러고 놀았는데 네,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놀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심심한 아이가 그 괜히 그 개미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시나?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그 두 주님을 섬길 때 그 친구는 그때도 한 주님만 섬기시면서 네, 열심히 CCC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를 만났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너 나랑 계속 친구할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이지. 넌 나의 좋은 친구지. 여전히 넌 나의 좋은 친구지.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들 받아보셨나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데요. 자식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자식을 잡아먹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그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없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오지병을 사라고 말해요. 개역 한글에는 이제 오지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옹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지병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엄청난 저주를 선포하고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지병 퍼포먼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잘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오지병은요, 어떤 거냐면요, 목이 이렇게 길고 우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기 동그란 병, 혹시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걸리 병 같은 걸 많이 나오는 그 병을 오지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지병은 토기를 빚어서 불에 이제 구운 후에 거기에다 이제 잿물을 부어서 윤기를 낸 토기입니다. 이 오지병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에서 보면은 오지병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지병은 불에 구워지고 잿물이 발라져서 이젠 구워졌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아무리 매만진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수정 불가능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엉망이 된 토기를 그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나요? 깨워버리죠. 그 당시 토기장이들은 잘못된 그 그릇을 하시드문, 질그릇의 문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바로 흰놈의 골짜기 어귀에 있는 그 문에서 깨트렸다고,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것 같은, 맨들맨들하고 윤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얼마나 목이 고든지 도무지 순종할 줄 몰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이 고든 백성, 바로 목이 곱고 좁은 오지병 같은 이스라엘은 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버렸고 변함없이 우상을 숭배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족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백성,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상이 좋으냐? 그럼 그 우상에게로 가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한결같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상담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서 도망가라고 하죠. 도망가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판은 어쩌면 그래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옥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조금 선한 구석이 있지. 나는 뭐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이스라엘에 행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바알을 위해 자식을 산채로 불살라 드렸던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그 제물을 태우는 소각장이었어요. 그런데 소각장이다 보니까 항상 불이 이게 피어올라 있었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렸던 것을 보면 아마도 처음 그곳에서 바알에게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흰놈이라는 사람일 거라고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또한 도벳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도벳은 화로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원뜻은 북소리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왜 북소리라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죽었는지 그 어린아이의 그 비명소리를 묻기 위해서 북을 쳤던 거예요. 북을 두둥둥둥 북을 치면 아이들이 불에 타면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 그 소리가 혹여나 그 어머니, 그 부모에게 들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질까봐 더 크게 북소리를 내면서 그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그 북소리와 함께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그 불판 위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신에게 드려져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과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마치 기뻐 죽어갔던 것인 양 그 부모들의, 그 어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보겠다고 북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식마저도 드렸던 그 인간의 추악한 그 죄성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도벳에서 행해졌던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인신제사를 드렸을까요? 자식을 바쳐서라도 죽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그 풍요, 바알이 줄 수 있는 그 풍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을 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가장 멋진 풍요와 성공과 명예를 달라는 것이 그 우상 숭배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욕망, 자기 사랑이라는 그 죄가 두둥둥 북소리와 함께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심지어 그것이 기뻐 춤추며 죽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우겨가면서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외면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있을까? 정말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욕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은 그게 바로 너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모습은 다를지언정 모두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인정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펼쳐지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상황이 그런 거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든 말든 우리는 나를 방어하는 거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커질까요?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미안해, 내가 많이 부족해, 이렇게 인정하면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나요? 너는 너 지난번에 더 그랬잖아 나보다. 대부분의 부부와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나를 보호하겠다는 그 자기 사랑. 그래도 전도사님 남편이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도 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큰아이가 2학년 때 학교에서 놀이치료를 권유해서 상담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처음 그 상담실에 가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아이랑 놀아보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그러면서 그 유리 있잖아요. 방이 딱 구별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그 거울이고 그 바깥에서는 그 마치 치료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담실이. 선생님이 저 다른 방에서 제가 아이와 노는 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지금까지 아이와 놀아준 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놀아줬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놀았을까요? 엄마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놀아줬던 거예요. 곰곰이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가 문제인 거야. 나는 그걸 원했던 걸까? 정말 나란 사람을, 그 가치, 그 명예를 지키겠다고 자식이 이상한 사람이 되든 말든 그거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을 그때 들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위해서 자식마저도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몰래에게나 바알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뭐가 다를까요? 50보 100보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저도 동일한 죄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예를, 나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어떤 쇼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기 사랑을 향해서, 그런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사랑은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자식을 잡아 먹어서라도 그렇게도 네가 높아지고 싶고 그렇게도 네가 잘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진짜 네가 자식을 잡아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어른들에게 그 오지병을 깨트리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로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지켜보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이스라엘 어른들이 아버지를 상징하니까요. 그 모습은 그 인신제사 드릴 때 어른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어른들을, 이스라엘 어른들 데려다가 동일하게 그 오지병을 그들 앞에서 깨임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심판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공의 앞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나한테 그 잘못에 비해 너무 큰 고난을,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에는요, 심판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고난의 조성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고통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의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요즘 나는 되게 평안한데 내가 요즘 좀 죄를 안 지었나 보다. 아, 내가 요즘 좀 어려운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그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그냥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어떤 행위들로 정말 가면을 쓰는데 너무나 발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우리의 그 자존심은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떤 큐티를 열심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뭐 좋은 말 화내지 않기 이런 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치 나는 그 본질적인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것들로 가려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으로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그 즉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 저래서 그런가 보다, 저래서 저 사람 저기 또 넘어졌나 보다라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대1을 예전에 교회에서 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죄책감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굉장히 정말 열심히 있는 그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거의 이제는 집안일 내팽겨치고 교회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집 밥도 안 해주고 집안일도 팽개치고 교회 사시니까. 하지만 교회에 살다 보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딸들은 전화하잖아요. 엄마 오늘 아이가 아파 이렇게 하면 항상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가 너 기도했니? 이렇게 그러면요, 생각해보면 기도를 잘 안 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내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 엄마. 그러면은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또 하다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도 아플 수가 있잖아, 아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또 아파, 아이가 감기 걸렸어, 어떡해, 엄마 기도해줘.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 기도했니? 그러면 기도했잖아요. 이때도 자신감 있게 나 요즘 기도했어 엄마.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 충분히 기도했니? 그러면은 또 생각해보면 충분히까지는 자기가 기도가 안 한 것 같더래요. 그럼 충분히는 아닌 거, 그 충분의 기준이 참 없잖아요. 그럼 충분히는 아닌 것 같아, 너 충분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는 어머니 앞에 엄마 앞에 서면 너무나 자기가 작아지고 너무 괴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조금 하면 감기, 기도를 안 하면 뭐 불치병,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사람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저울질 해가면서 너 오늘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럼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너 오늘 보니까 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너 오늘 감기 걸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덕과 윤리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득가득 들어있는 자기 사랑, 날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죄의 뿌리, 그로부터 반응되어져 나타나는 모든 그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기사랑이란 죄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지금 흰놈의 골짜기의 불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통을 삭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약 고통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 자기 사랑, 자기 만족과 유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을 멈출까요? 우린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그 모닥불을 펴놓으면 그 모닥불 향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 들어가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기 사랑이라는 그 구덩이, 불구덩이를 향해서 정말 질주하고도 남을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그곳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도록 심지어 우리 죄가 토해놓은 고난,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아니? 너희가 그 불구덩이에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아니? 그 구속사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이게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만히 두면 마치 아이들을 그냥 오냐오냐만 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의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게 다 되어지고 내가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그게 다 소원이 성취된다면 우리도 정말 모두가 다 괴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괴물들이 사는 세상이 지옥이겠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또 판단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세상은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 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곳에서도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은혜밖에 없구나,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라는 자리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죄가 아무 죄도 발 들여놓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왕이 될 땐 결국 그곳이 지옥이 될 거야. 선하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아마 동일하게 요즘 큐티를 에레미야를 하고 있으니까 느끼실 거예요.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그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예레미야서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읽는 게 싫었어요. 읽을 때마다 너무 슬프다, 너무 답답하다, 눈물의 선지자,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반역과 죄, 저주만 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제가 한번 쭉 공부해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대주제, 그 제목을 정한다면 이 예레미야는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새롭게 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토해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 앞에서 잠잠하고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찬양과 감사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버겁게 느껴지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악각대며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비명을 지르며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성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인정하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지친 어깨를 한번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요, 정말 때때로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혹시? 저 사람 요즘 교회 좀 안 나오더니 하나님이 치셨나? 저 사람 혹시 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라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정말 2번 죽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정죄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의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니라 나는 고난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토로해 놓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배우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어리석어서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 거야. 원인부터. 요즘 너 큐티 안 했지? 그래서 그런 거야. 너 요즘 뭐 안 했지? 우리는 이게 너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바리새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바리새인이 가득가득합니다. 주님, 이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시니 주님 그 복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정말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어깨를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